할렐루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장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소집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때 다윗은 블레셋의 5도시 가운데 하나인 가드 땅을 다스리는 아기스 왕에게 몸을 의탁하고 있었어요.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전쟁에 함께 참여할 것을 명합니다. 다윗은 당장 거절할 수가 없으니까 자신에게 할 일을 알려달라고 하고 아기스 왕은 자신의 머리를 지키는 자, 즉 경호실장 아니면 비서실장이 되라고 말합니다. 29장에 이제 나가면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다윗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 28장에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본문은 다윗에게서 사울로 그 중심을 옮겨가고 있어요. 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이제 서로 각각 진을 치고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의 마음이 두려워서 크게 떨렸다고 합니다. 블레셋 군대의 규모가 크고 강력했기 때문이고요. 사울의 군대는 그에 비해서 보잘것없었습니다. 게다가 블레셋은 모든 군대가 철제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철병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 진영에는 고작 사울과 그의 아들만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강력한 군대, 그리고 보잘것없는 군대, 굉장히 힘의 차이가 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전쟁 전혀 사울에게는 승리의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하지 않으세요. 6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또 우림으로도 또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구약시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들이었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음은 물론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계속 사울은 일궈냈거든요. 위중한 문제 앞에서 이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올바른 믿음과 순종이 없이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그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우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인생의 결정적인 이제 실수를 하게 됩니다. 바로 엔돌에 사는 신접한 여인을 몰래 찾아간 것입니다.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 끝에 점괘 보러 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법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관광지 또는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어떤 거리를 가보면은 꼭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타로 카드 점 보는 것, 뭐 오늘의 운세 뽑기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살았던 이제 경주에도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가 있어요. 그곳을 가면은 오늘의 운세라고 이제 플라스틱 안에 동그란 공 안에 오늘의 운세에 적힌 무슨 어떤 종이를 넣어가지고 이걸 동전을 넣고 돌리면 이제 플라스틱 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인들끼리 그거 열어보면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3절에 보면은 사울이 신접한 자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의 통치 초기에는 종교개혁을 단행하며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신앙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자신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버리는 것. 하나님께서 금하신 가증한 일이고 자신도 금지시켰던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몰래 변장을 하고 찾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일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는 사울의 모습 참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초창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고 겸손한 사울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그 길이 이제 결코 돌이킬 수 없는 패망의 길이었지만 사울은 그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닫혀있고 미래까지도 불투명하고 인간 존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생기로 생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 그 자신의 정체성, 삶, 미래가 다 불분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마음이 몹시도 떨렸습니다. 이때 사울이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불순종, 모든 죄를 회개하고 어떤 벌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자신의 죄값을 떳떳이 치르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사울이 왜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갔습니까? 전쟁의 승패를 알고 싶기도 했지만 사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울은 신접한 여인에게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접한 여인이 그것을 하자 이제 사무엘의 영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왜냐하면 신접한 여인, 무녀가 어떻게 사무엘의 영을 불러낼 수 있는가? 여기서 조금만 살펴보면은 12절입니다.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해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사실은 신접한 여인이 행하는 강신술, 죽은 자의 혼을 불러온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귀신을 부르는 행위입니다.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거짓이고 속임수입니다. 처음부터 선지자 사무엘의 영을 부른다는 건 불가능했어요. 그저 귀신을 부르는 주술을 했습니다. 사람의 영은 사후에 세상과는 완전히 분리된 곳으로 가서 이 세상과 교류할 수 없습니다. 신접한 여인이 본 사무엘의 영은 사탄이 조작한 거짓의 영이라 할 수 있어요. 악한 영이 사무엘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악한 영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버림받은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사울에게 전했던 말을 그대로 합니다. 심판의 말을 합니다. 사울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왕자리에서 쫓겨나게 될 거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너희 패할 거고 너희 아들들까지도 다 죽게 될 거다. 그런 이제 심판의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울의 치명적인 죄는 불순종,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조정하려고 한 데 있어요. 마치 이 가나안의 우상들처럼 말입니다. 우상은 사람의 탐욕을 위해 만든 것이에요. 그리고 탐욕 자체가 우상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상의 제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들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믿는 그 신들, 거짓 신들이지만 재물을 들여서 어떤 신의 호의를 얻으려고 한다든지 점쟁이, 무당들을 통해서 신의 뜻을 알아내려고 한다든지 그것을 바꾸려고 한다든지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탐욕이에요. 우상 숭배는 탐욕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사람을 미혹하고 많은 돈을 뜯어냅니다. 지금 사울이 하고 있는 행동이 바로 그런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지한 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고 무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조정하려고 하는 악한 의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판밖에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행할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겸손히 내려놓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이 드러날 때 우리가 사울처럼 그것을 숨기고 변명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토로하고 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회개, 용서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는 어떤 단순한 내 마음의 뉘우침이 아니라 행위에서 돌이키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돌이키는 행위, 그 힘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악한 행위에서 떠나 거룩과 순종을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중보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현실이 위중하고 앞날이 답답하고 두렵고 불안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입니다. 사나 죽거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숨을 바위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것,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고 순종의 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평안과 기쁨과 은혜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십시오.